비오는 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전반기 반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 반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년이나 제자훈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절반이 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더 힘을 내서 잘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제자로 훈련되는 것에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사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제자 훈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서서 본을 보이는 교회의 기둥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 일에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은혜로 덕을 세우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의 모범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작인데
타락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반복의 책입니다. 타락, 회개,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타락, 회개, 구원, 평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차라리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세상을 또 의지합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거룩을 실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이 첫 장부터 이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타락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다른 이 책들을 참고해봐도 사사기의 처음부터 이 타락을 지적하는 곳은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나 큰 범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미묘한 곳에서 타락이 시작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첫째로 살펴볼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형제끼리 협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시므온을 불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다가 하나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도움을 더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만 우리는 술을 더 채우고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인간의 안정장치 하나를 더하고 더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신뢰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도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 작은 불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자신이 했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잔인한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죠. 굴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 승리자의 교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우위를 증명하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방법을 요구합니다. 사사기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먼저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낙 자손은 거인족으로 알려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장에서 그 땅이 정복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곳,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 믿음 없이 바라보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뢰도 부족했습니다. 방법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유다의 불신앙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유다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백성은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세속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 우상숭배와 영적인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을 90% 혹은 99%만 믿지 말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당시 여호수아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계산도 붙듭니다.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만 완전히 맡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신뢰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사기는 이 반복되는 타락의 역사이지만 이 복음은 완전한 순종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은 거대한 엄청난 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사사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번 한 달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사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편한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이제 기도할 때부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길교회와 손재익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어려움 없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길교회와 손재익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